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고 있습니다. 2사람씩 짝을 지어서 6팀으로 만들어서 전도를 합니다. 아마 저희 교회도 노방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2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예수님 혼자 전할 때보다는 12명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뭐 능력은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의지하고 가면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 훈련을 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홀로 유대 지도자들과 상대했습니다. 안식일 문제로, 율법 문제로 많이 충돌을 하셔서 이제는 회당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가 어렵게 되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축을 바꾸셨습니다. 이제 실내에서 못하니까 5개로 나가는 겁니다. 바닷가도 가고 산에도 가고 이렇게 해서 광장에도 가고 5개 전도 사역을 하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언젠가는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제자 훈련 사역을 했었습니다. 5개 사역, 제자 훈련 사역, 사역의 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이 말씀이 능력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인격에 감화를 받게 했고, 그리고 예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런 교육은 다분히 이론적입니다. 주님께서는 교생 실습처럼 너희도 한번 실전 경험을 해라, 그렇게 해서 직접 전도하게 했는데 예수님은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부딪혀 보니까 그들이 생각한 것하고 실제 현실하고는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능력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해보면 돼요.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고 그냥 믿고 가서 사람 만나고 전해보고 부딪혀보고 이러면 귀신도 나가고 병도 낫고 사람도 돌아오고 눈물도 흘리고 막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여기 이제 보낸다, 부른다는 말은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보낸다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이 보낸다 여기서 이제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포스톨로서, 보냄을 받은 자다. 그게 이제 사도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대통령 특사와 비슷합니다. 이 특사는 대통령이 위임한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보냄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친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행위는 통치자에게 다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통치자와 똑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왕에 와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위임한 권위가 있었고 자격이 있었고 임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이 친서가 있었는데 이 친서가 뭐냐니까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부터 맡은 그 임무와 그리고 그들이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너무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를 보낼 때 반드시 2가지를 구비해서 전도받는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무엇을 준비시키냐 하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 돈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뱉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쓰실 때는 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담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말 합니다. 가가지고 쓸데없는 얘기 합니다. 준비된 영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준비될 때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파송하십니다.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간의 열정이나 방법으로 절대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나가면 깨집니다. 방해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군인이 전쟁을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품이 총이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가는데 총 없이 갑니다. 그럼 안 나가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무장시켜서 전선에 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라고 해서 다 신학교를 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진리고 이 말씀은 인생을 바꾸며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 부부 문제에 답이 있고 가정에 답이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이 말씀에 달려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말로 그의 온몸으로 전 삶으로 증거하게 될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동일한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주님이 나같이 이렇게 위대하고 똑똑한 인물을 쓰지 않으실까? 그렇게 반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실 때까지 좀 답답하더라도 충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명은 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일꾼이 늘 부족합니다. 지금 농촌에만 일꾼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늘 부족합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저렇게 지금 곡식 익어가고 있는데 일꾼이 없어서 참 힘들다. 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 안에서 진리로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급할 거 하나도, 누가 급합니까? 내가 급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급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이 막 희어제 추수해가지고 지금 복음 전도자가 오기를 지금 눈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빨리 변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바람에 이게 잘 준비가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씩 나가면 12팀이 될 텐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혼자보다는 2사람이 가면 의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서로를 이렇게 의식하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긴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농땡이도 안 치고 이렇게 되니까 그 일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회에 있어서 이 2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최소 정인의 단위가 2명입니다. 2명이 증거를 해야 이것은 증거로서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적어도 한 사람이 증거해 줄 때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피차 정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도 참 중요한 일들은 절대로 한 사람을 안 시킵니다. 꼭 적어도 2사람이 하게 합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감시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성과 객관성과 증거성을 위해서 교회는 항상 2사람, 재정도 2사람, 무슨 일을 할 때도 꼭 정부를 세워가지고 정부 이렇게 세워서 꼭 2사람의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산술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너무 효율성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체에서는요, 공장에서는 효율성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효율성이 중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보면은 10사람이 해도 충분히 감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100사람이 나와서 그냥 일을 합니다. 어떤 게 200사람이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 보면 한 몇 명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잡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북적될 때가 참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막 시끄럽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참 말도 많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딱 골라가지고 아니면 몇 사람에게 맡기면 깔끔하고 쌈박하게 일을 다 처리해낼 겁니다. 근데 교회는 효율성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 자체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가 서로 부대끼면서 나누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고 할 때 그때 연대감이 생기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흘러야 돼. 피가 흐르고 마음이 흐르고 성령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이 작은 것을 놓고 온갖 것이 다 만들어집니다. 기적이 막 나타나요. 딱 목적만 보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유무형의 많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회는 그런 기적의 공동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사람은 최소한의 공동체 단위가 됩니다. 가정은 딱 2명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부부가 서로 함께하고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가정처럼 풍성한 데가 어디 있고 따뜻한 데가 어디 있고 사랑이 흐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두 사람은 마음을 딱 맞아도요. 세상에 이기지 못할 어려움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으면 두세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마음 하나 딱 모아지면 부족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은 왕창 와서 무리처럼 모여있는 거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탁 와가지고 한 마음이 될 때 부족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못 믿으면 급해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너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뭐 조는 것 방지하고 목소리 커지기 때문에 막 기도할 맛이 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하게 되면 그 기도가 훨씬 객관적이 되고요. 또 이타적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혼자서 하면 아무래도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빠지게 되고 욕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기도도 참 많고 그 기도가 발전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참 도전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저 집사님은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저런 기도의 폭을 가지고 있고 넓이를 가지고 있을까? 막 도전이 돼요. 나는 막 그냥 내 새끼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런 영혼을 두고 저렇게 눈물로 기도할까 하면서 막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그냥 발전이 되고 이렇게 내가 기도 그릇이 막 커져 버립니다.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넷이 낫고 다 모여서 기도하면 막 기적의 폭발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더 객관적이 되고 하나님 나라 전체적이고 공동체적이고 공정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훨씬 더 정거력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1 더하기 1은 이거 아닙니다. 훨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럿이 하는 것이 은혜롭습니다. 밥할 때도 막 여럿이 해버리고요. 애들 막 전달할 때도 여럿이 해버리고 숫자 세지 마세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냥 해버리세요. 그냥 쉽게 사람들 배척하고 자르지 마시고 다 필요해서 주님께서 보내고 그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이 치료가 돼요. 회복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수적 효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실 때는 반드시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냥 그렇게 내던지지 않습니다.
감당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우리는 꼭 이 귀신 쫓아내는 축기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사에게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유무형의 사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가 될 때 세상의 구도가 그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선이 이렇게 구축이 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결국에는 복음사역은 실패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긴장이 딱 생겨. 뭐가 보이지 않는 이 나눔이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치열한 영적인 대결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장개석 군대가 모택동 군대를 이기지 못한 것은 모택동 군대는 완전 오합지졸이었어요. 장개석은 눈에 보이는 전선만 봤던 것이죠. 공산당들 그리고 일본 쳐들어오면 일본 일제들 이런 사람들만 봤던 것이죠. 모택동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을 봤는데 그때 전선이 뭐냐니까 농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농민들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썼습니다. 모택동은 그 농민들의 마음을 봤어요. 농민들의 마음을 전부 다 자기한테로 다 그냥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성패가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장개석은 눈에 보이는 무기들, 미국이 나를 도와주냐, 일본, 그런 사람들만 생각했는데 아니요. 훨씬 더 중요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거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 훨씬 더 고도의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선이 구축이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파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어둠의 세력 간에 이 전선이 딱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보면요. 새로 믿는 사람이 생기면 마귀들이 막 총총동을 해서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합니다. 세상에 전화하지 않던 평생 전화하지 않던 오촌 당숙이 전화해가지고 오늘 어디 봄인데 놀러 가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아마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님 계시면은 기억해야 되면 내가 오늘 교회 처음 나왔네. 그러면 기분 좋고 은혜가 된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영적인 싸움이 있겠구나. 마귀가 나를 그냥 못 믿도록 그냥 목을 조르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긴장을 좀 바짝 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밀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의 모략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작전과 속임수들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한하는 능력을 제일 먼저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능력보다도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이것을 보지 못하면 뻔뻔히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얼마나 지금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고 있습니까? 이때 정신을 안 차리고 졸고 그러면 반드시 꼬임에 넘어가게 되고 시험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할 때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면 기도를 몇 배 해야 됩니까? 2배, 3배를 더 증가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교만하고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로 내 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적인 치성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거하고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기도와 금식밖에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영적 전선 가운데 내 편에 대해 주셔서 이 세력을 물리치게 해 주십시오. 요 기도만 나오면 이깁니다. 근데 이걸 못 보니까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남편만 미운 거예요. 남편 뒤에 있는 그 영적인 세력을 못 보니까 남편만 그냥 두드려 잡는 겁니다.
관계만 나빠지는 것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 지금 그 가운데 영적인 세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딱 전선만 보고 기도를 하니까 타겟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백전백패입니다. 틀림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고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금식이 뭡니까? 밥 안 먹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파요. 힘이 쭉 빠지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거는 자기를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 나는 죽지만 주님이 답입니다. 자꾸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마귀가 지금 어디서 치고 들어오는지 보입니다. 마귀가 지금 서물서물하면서 지금 어디서 지금 침투하고 있는 거죠. 소리가 들려요. 뱀 꼬리가 지금 보입니다. 잘라버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항상 약한 쪽으로 반드시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막 화를 잘 내는 사람, 이제 들어온 사람, 아니면 또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딱 타겟을 노려가지고 고개 딱 한 번 건드리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을 못 보면은 결국 눈에 보이는 전선, 사람만 상대하게 되고 어려운 상황만 보다가 그냥 고생할 대로 다 하고 당할 것 다 하고 피 흘릴 것 다 당하고 장렬하게 실패합니다. 왜 그런 싸움을 해요? 피 안 흘리고 돈 안 들이고 금식과 기도로 주님께 딱 나가버리면 간단히 해결된 문제인데 싸움은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돼요? 온 마음, 세포까지, 우리 막 머리털까지 막 완전히 영적인 이 전쟁의 기운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문제,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본인은 막 늘 긴장이 되는, 긴장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 긴장감을 느끼니까 이 싸움이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탄식밖에 안 나와요.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 작은 신음소리에도 들으시고 반드시 긍휼을 베푸십니다. 두 번째는 이 제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8절 9절을 보면 명하시되 예행을 위하여 지팡이 위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전도 여행을 할 때 지팡이 위에 양식도 또 주머니도 전대의 돈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딱 지금 너 신고 있는 신 한 벌, 입고 있는 옷 한 벌, 그 여분을 가지지 말라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침 먹은 점심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데는 말씀만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주님이 책임을 지시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딱 나가면은 반드시 믿는 자가 생기게 돼 있고 먹고 살기도 주님께서 책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가야 돼. 학위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게 필요한지 모르고 그건 못 가는 겁니다. 그거 가도 몸에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으로 증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반드시 약화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되느냐? 이 말씀 전하다가 먹을 것 없으면 굶어 죽어도 좋다, 길바닥에 잘 데 없으면 그냥 객사해도 좋다, 이런 각오로 임할 때 영혼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중요해요. 정신이. 여러분, 지팡이와 신과 옷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런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애굽을 떠나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때 떠나는 폼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허리띠를 띠고 밥을 먹어라, 발에 신을 신고 밥을 먹어라, 손에 지팡이를 짚고 밥을 먹어라, 급히 먹고 완전히 빨리 떠나버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떡도
그냥 딱딱한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발효하면 시간 말 걸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45도로 딱 눕습니다. 딱 누워가지고 온갖 얘기 다 하면서 한 3시간 정도 그렇게 천천히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충격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5분이면 싹 먹어버려요. 길어봐야 30분입니다. 저는 신방 가면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빨리 먹는지 밥 먹다 그냥 입에 넣어놓고 따라 나옵니다. 기다려주질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할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게 충격이에요. 3시간 먹다가 퍼뜩 먹으라니까. 왜냐하면 지체하면 못 나옵니다. 애굽은 죄 아닙니까? 죄는 지체하면 발목 잡힙니다. 빨리 떠나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게 되는데 양식도 없고 신도 하나고 옷도 한 벌이었는데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생기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있는 것이 안 없어지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릴 때 참 생고물신을 많이 신고 다녔는데 이거 안 떨어져요. 그래서 떨어져라. 왜냐, 떨어져야 새 거 사주니까 막 세면바닥에다 막 갈고 이렇게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생고문지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적입니다, 그거. 광야훈련을 하게 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걸 40년 동안 그들에게 딱 가르쳐 주었습니다. 복음 전도자, 하나님 나라 일꾼은 말씀을 전가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필요가 채워집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못 믿으면 절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갖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 하나씩 다 갖추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만 딱 잡으면, 말씀 딱 잡으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막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도우시는데 그 힘으로 그냥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믿으면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돈 있을 때는 해요. 끼니가 없으면 풀이 죽어서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면 끼니 없고 돈 없으면 더 살아서 그냥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죽지 뭐 이러면서 배고픈 상태에서 복음 전하니까 뭐 얼마나 말씀이 강력하겠습니까? 역설이죠. 역설의 신학을 가져야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능력이 없습니다. 현실 문제 생기면 반드시 타협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밀립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나가면요, 기도 응답이 100%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이 문제가 안 돼서 그래요.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됩니다. 주님 100%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생각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되고 믿음이 생기고 막 부흥이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늘어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커피 마셔가면서,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정신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성경은 공부한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 이 믿음으로 임할 때, 그때 성경이 딱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나를 향해서 막 소리칩니다. 들어오라고 합니다. 여기 와서 생명의 생수를 마셔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가 꿈틀거려요. 그냥 뱀 꿈틀 때 꿈틀꿈틀하면서 막 살아서 막 역사를 하는데요, 그거 따라가면 전부 다 능력으로 다 나타납니다. 기적으로 다 전환이 됩니다. 광맥이에요, 광맥. 막 파고 들어갔는데 막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금반지 잘 안 사요. 이게 금덩어리, 이게. 이거 캐야 돼요. 이거 못 캐고, 그러니까 엉뚱한 걸 자꾸 캐는 겁니다, 지금. 저는 교회 부흥은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그 믿음 하나 갖고 목회합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어요? 제가 무슨 재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저 그럴 재주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죽으라고 사랑하고 그냥 이 말씀 무조건 순종하고 캐내서 증거하면 주님께서 붙여주신다, 그거 믿고 하는 겁니다.
배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배짱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입니다. 그것은.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 하나 의지하고 가면 내 인생길이 열린다. 요거 못 믿으면요, 헛수고 많이 합니다. 여기 가서 찔끔, 저거 찔끔 건드리고 이 사업 해볼까, 저 사업 해볼까. 고생은 시큰한데 나중에 보세요.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말씀 하나 붙이고 기도하면 쭉 나가면 보면 다 있어요. 자식도 잘 커 있고 길도 열려 있고 먹을 거 다 있고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이 알부자 중에 알부자네 이게. 이야,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못 믿으면요 자꾸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고 정말 취해집니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는 전부 다 주님께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복음 전거가 그 정도로 긴급하고 우리 인생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부수적입니다. 이런 군인이요, 입을 것 걱정하고 먹을 것 걱정하고 자는 것 걱정하는 군인 봤습니까? 평상시에는 막 놀고 있어요. 그냥 공만 차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안보를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최전선에 있는 그 군인들에게는 최우선적으로 특수보급이 들어갑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 문제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자기 일을 하면서 과외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착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말씀에 헌신해서 악과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있는 그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의 누수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수도꼭지 하면 찔찔찔 하더라고요. 보니까 옆에 좀 터졌더라고요. 누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길이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능력이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돼. 너무 많은 사람 만나고 너무 많은 일을 펼쳐놓고 너무 많은 계산을 하고 있으면은 기도할 시간조차도 없어요. 기도할 입도 안 떨어집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삶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딱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 기도, 나머지 갖고 내 생활 우선순위를 딱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반드시 영적인 게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뭔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냥 증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요 내 걱정이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걱정거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 필요 채워주면 내 문제가 싹 해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도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전도자는 환영과 핍박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복음 전도자를 환영하는 경우입니다. 전도자의 수고를 알고 대접하고 환영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심지어 집으로 초청해서 머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이는 복음 전도자가 환영하는 집에 머무게 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끝까지 있으라는 겁니다. 그 집에 살다 보면 좀 불편해요. 화장실이 바깥에 있기도 하고. 옆집에 보니까 넓고 편한 겁니다. 옮기지 말라는 겁니다. 대접이 소홀하다고 해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면서 대접받고 식사 대접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집에 들어가면 떠날 때까지 눌러붙어 배를 끼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자꾸 이렇게 옮기게 된다면 처음에 대접한 집에서 큰 시험이 됩니다. 저 복음 전도자도 대접받는 거 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금방 그 소문이 나게 돼 있고 복음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공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주시를 해요. 말 한마디 행동 처신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공적인 사람이 된 것이에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시를 합니다. 말 한마디 처신하는 거 이런 것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하나가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데 결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는 파송된 목적에 충실해야 됩니다. 복음 전거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거하는 것 외에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거자는 이것저것에 다른 것에 신경을 많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목사인데 막 너무 잡기에 능하고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우리식으로 말하면 빠삭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다 관계를 하고요. 모이면 다 참석을 합니다. 목적이 지금 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복음을 전가하는데 모든 관심을 다 모아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운동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과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는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은 너무 재미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보면 이건 죽이 전도된 것이고 이 자세가 틀린 겁니다. 그리고 대개 은혜를 받고 처음 그를 영접하고 대접하고 초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여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줬으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평생 동역자로 함께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 때 눈이 막 반짝반짝한데 막 섭번지처럼 말씀을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기 집에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합니다.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평생 바울을 후원하고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어려울 때 그 전도자를 대접하고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같이 손잡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하시니 영접하지 않거나 복음을 거부할 때 거기서 나갈 때 발에 먼지를 떨어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면 옷과 또 발에 신발에 먼지를 뜨는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지역은 부정한데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데 집에 돌아오면 깨끗한 정결리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지역. 복음을 모든 것을 배척할 때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부 다 이방 땅으로 취급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거자도 참 중요하고 복음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복음 전거자도 같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가한 그 사람 전체를 영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반응이고 전 인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식만 딱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인격 전체를 내가 가슴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죄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죄된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복음 증거자가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복음을 내 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증거를 하면은 들은 그 사람에게 들은 자로서의 책임이 생깁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믿으면 안 믿은 책임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지옥 가가지고 왜 내 지옥 보냈냐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네가 안 믿었느냐? 책임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죄 짓는 것이 좋아서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을 다 버리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냉대도 있고 거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부터는 그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심판받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는 책임을 져줘야 돼요.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핍박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뜰 때
에이고 너희들 죽든 살든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될 대로 되라. 책임 회피로 그렇게 발에 먼지를 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영혼에 대한 최선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당할 때 마음이 아파요. 그들 영혼을 생각하면 괴로운 겁니다. 저 인생이 망할 것 뻔한데, 지옥 갈 것 뻔한데, 물론 내에게도 상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부당하고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부당한 아픔 때문에 또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발에 먼지를 떨게 됨으로써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여유가 생겨요. 상처를 받았지만은 주님의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마음이 열리면서 그 영혼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으라는 것이지 나는 절대로 상처받았으니까 너하고는 다시는 내가 관계 안 한다. 그것은 악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반대로 발에 먼지를 수도 없이 떨었어요. 그리고 막 도망을 많이 칩니다. 또다시 유대인들을 또 찾아갑니다. 돌에 맞아 목숨을 잃기도 하는데 또 돌에 맞고 돌 맞은 그 지역을 또 들어가요. 그때 그 영혼입니까 그거? 정말 죽을 때까지 그들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 영혼들이 왜 우리는 망했습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기회가 없었다. 그런 말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뜬다고 하는 것은 그 영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자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끝까지 그들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정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거부를 당할 때 보면은요 아직 그 영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뜨는 행위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게 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더 헌신하고 목숨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딱 영혼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구원해냈다면 천국에서 상이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 상하고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고의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